성도 여러분, 오늘 가시를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거기는 맞으면 치명타고 그것이 또 남모르게 나를 찌르기 때문에 안 아픈 척하고 있지만, 상처라는 가시, 육신의 질병이라는 가시, 또 갑자기 다가온 가족사, 또 관계, 기업에서의 갑자기 다가온 이렇게 불황들, 이 모든 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가시는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장애물이지만, 이것은 걸림돌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디딤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시는 디딤돌이 되어 비상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조개, 진주, 조개에서 진주를 얻게 되면요, 그 조개 주인은 진주의 살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작지만 뾰족한 돌을 싹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주가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방어하느라고 자기의 디펜스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분비물이 나와요. 그래서 뾰족한 돌을 분비물로 계속 감싸다 보면 그게 둥글게 돼서 값비싼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비싼 진주는 조개의 가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내 가시는 여러분 날 찌르는 것입니다. 약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가시를 재발견해 보십시오. 내 가시는 빛나는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난 가시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며 그 가시가 디딤돌 되어 비상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가시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약점, 여러분의 가시,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이 역사되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당시 나아만 장군이요, 나는 새도 한 방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다. 안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나병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기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훈장과 포상, 전리품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끝없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면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순간에 자기가 제병 하나 못 고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나아만의 약점이며 가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나아만 장관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경로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뭐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서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예요. 이스라엘을 쳤을 때 작은 전쟁 포로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똘똘해 보이는 작은 계집종 하나를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온 작은 계집종 하나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나아만 장군의 인생 전체, 나아만 장군의 집안 전체를 틀어버립니다. 하나님 쪽으로. 할렐루야.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작은 계집종이,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아니 그 나병이 고쳐질 텐데, 나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이것을 자기의 주인인 사모님에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당돌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모가지가 달아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작은 계집종이 하나 얘기한다고, 아니 아람에는 병원이 없어요? 아람에는 의사가 없어요? 아람에는 특효약이 없어요? 뭐 굳이 그 전쟁포로 작은 계집종 하나 얘기를 듣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계집종의 얘기,
반드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고쳐질 것이다. 고쳐질 것입니다. 사모님, 제 얘기를 전해주세요. 했는데 이 얘기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사모님을 울리고 여러분, 나만 장군을 울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열왕기하 5장 3절에 있는데 이 확신에 찬 계집종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니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가 말이 커져버렸어요. 사모님을 울리고 나만 장군을 울리고, 나만 장군은 공적인 신분이에요.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갈 땐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나라에서 통보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갑니다. 주인, 자기 주인 누구예요? 왕이지. 왕한테 가서 제가 이런 일로 저쪽 나라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친필로. 내 가장 충신, 우리의 장군 나아만이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고침을 받게 연결해달라 하면서 곡간을 열어서 선물을 왕창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행렬이. 그래서 누굴 만나요?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점점 커져버리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일이 커진다. 증폭된다. 확산된다. 여러분,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뜻으로 일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전쟁포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전쟁포로예요. 그런데 자기 땅도 아닌 바벨론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신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선택이란 말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소중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택에서 탈락당해 보셨어요? 불합격. 우리 학교에서는 선택 못하겠어. 맞지가 않아. 우리 직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보시죠.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조금 더 하고 오십시오. 이 정도 경력으로 응시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다 보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최선을 다했는데 선택이 안 돼 보십시오. 여러분, 수모고 수치고 모멸감이고 그냥 그렇다고 이해는 하나 이 거절감, 이 상처는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난 선택받았다. 난 선택받았다. 누가 선택해?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시래. 난 선택받았다. 시작.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인생에 가시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약점까지도 쓰세요. 이 약점이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 되어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아만 장군은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저는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맞지요? 선택받은 자의 선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선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시를 통해서 비상한 인물이 신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에요. 자기가 감으로 촉으로 좋아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의 중간에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확 틀어버리신 인물이에요. 여러분,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다. 눈이 나빠요. 뭘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오랜 장기간의 여행을 하려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고, 일설에 의하면은 말씀을 전하다 사역 중에도 자꾸 주저앉고 쓰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적인 그 가시도 있어요. 비난, 핍박.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거는 같은 사람들이 그를 찔러대며 그를 해코지하며 정적들이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니까 39대의 태형을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붙잡혀요. 그래서 붙잡혀서 그는 뭐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디 들어가요? 붙잡혀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붙잡혀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리라 유라굴로를 뚫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쓴 것이 전부 다 지금의 신약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가 너무 심하게 자기를 찔러서 사역을 못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심하여 3번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3번을 기도한 거예요. 어쩌다 생각나서 뜬금없이 한두 번, 3번 한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할 때 있죠. 아내가 작정 기도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생각해야 돼요. 당신은 처복이 있는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그 남편에게, 가정에게 큰 축복과 풀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끌어오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 기도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그 작정 기도에 즉답으로 답하십니다. 그만해라. 아니, 이 가시를 빼주시면은 선교의 날개를 달 텐데, 나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 돼서 이것이 얼마나 신유와 신원 그리고 모든 곳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계기가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딱 일말에 잘라버리십니다. 그만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나를 찔러대니 아픈 거예요. 그 가시가 나의 약점이 되어서 나를 발목을 잡고 있고 내가 묶인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난 변변찮은 인생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조금만 일이 잡히면 우쭐하고, 조금만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은 교만해지고, 은사가 많잖아요. 은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자기를 이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자기는 거드름을 피며 허세와 허풍, 만약 몸이 건강하고 만약 정적이 없으면은 자기는 제 길로도 12번이라도 더 갈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잘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 강합니다. 욕심도 커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열심이지, 만약 이것이 죄와 짝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일방적인 선택을 받고도 제 길로 가서 망해버리고 끝이 그냥 한 방에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기를 좋아한 인물이라고 자기가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풀면 풀수록 교만하다. 만약 가시가 없었다면, 만약 내 인생에 가시가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나는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까지예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셨지만 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강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난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오토매티컬리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뭐 여기서 뭐가 나가고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나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이건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에게서의 육신의 연약함, 내적인 핍박, 많은 정적들, 비난, 그리고 눈이, 이런 모든 것들은 가시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자기가 사역이 커지고 자기가 사역이 왕성해지고 하나님부터 이방인이라는 칭호를,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호도 받았지만은 여러분, 자기를 낮출 수 있어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최후 승리를 얻으며 마침내 상 주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 부부라 그래도 아내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남편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한번 해볼게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만이라는 말을 붙여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시작.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특별한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울이 평소에 꿈꾸던 거 아니에요. 바울이 평소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기획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께 갈 생각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옥문을 향하여 가던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확 틀어버려요. 사도 바울은요, 이성에 지배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뇌세포에 지배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쭐, 허세, 그리고 이런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어떤 그런 어떤 높임이 강하면은 표현력이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예요?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신앙은 내 감정과 내 호르몬에 지배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모든 신체적인 조건, 내 멘탈의 상황, 형편보다도 말씀, 믿음이 앞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날 향한 특별한 은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순간 자신을 돌이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출생에서 지금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자기에게 있어진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공문서, 영장을 듣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살기등등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라 그랬죠. 그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에요.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가 상처가 돼서, 부끄러운 과거가 가시가 돼서, 약점이 돼서 지금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I'm a chief of sinner,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은유로서 자기 자신의 겸손, 그래도 이 정도 간 사람이 겸손을 하는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 끈적거려서 귀퉁이에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에요. 흔적을 남기려고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일을 많이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제자와 신학성경의 열쇠권을 쓰고 오직 믿음이라는 걸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가시가 찔러대니 자기 자신의 위치, 선을 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선을 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저는 우리 아버님의 개척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집엔 항상 성도로 가득 찼어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갔나요? 그분들 다 라면 끓여 먹고 또 어떤 분은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철야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 나는 냉장고에 뭐 있는 그건 내가 일찍 안 먹으면은 그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얼마나 맛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전부 다 유무상통이야. 그냥 다 이렇게 오셔서 은혜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또 그걸 또 오픈하시니까 우리 할머니는 또 그런 걸 또 좋아하시니까. 그러니 나랑 나 먹을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나만 하지 않아서 제가 딱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먹자. 내가 먼저 먹었어요. 안 그러면 먹을 거 없으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 때 또 알고 계시죠? 그렇게 또 예배가 좀 길어요. 그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폐회 끝나면 또 기도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당시에 층간소음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이건 보통 민폐가 아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예배 때 중간에 애가 자기도 하고 애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도 그러면 그 아이를 누가 돌봐요? 내가 돌봐야 돼요. 내가 애인데 애가 애를 돌보니까 야 이건 뭔가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점 하면서 저에게 좀 이게 뭔가 이제 두 선이 만나면서 이게 부딪히는 점이 있어요. 막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정반대 얘기를 쑥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에게는 잘 들리네. 은혜가 없었나 봐요 제가. 그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건 또 뭔가 이런 때는 칭찬받고 이런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가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됐어요. 약점이 돼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제가 훗날 깨닫게 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예배, 그때 드렸던 성도들의 기도, 그때 드렸던 성도들의 눈물이 우리 집에 흘렀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그래서 다 은혜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사용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에 섰지만 다음 예배를 기약 못하고 섰습니다. 다음번에 예배 다시 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배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많다고 거의 3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나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늘어나는 건 일단 설교 시간이 늘어났죠. 상관 안 했어요. 난 이 설교가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설교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데 쓰임받는 순간이 있고 다음은 기약 못해. 일주일 후도 기약 못해. 내일도 기약 못하고 내년 이맘때도 기약 못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못하는 풍전등화 같은 거니까 나는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걸 건 겁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요. 내 체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열정이 넘치고 어떤 때는 열심으로만 나갈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좋은 면을 본다 그러면 한 가지 이쁜 면을 하나 좀 본다 그러면 나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훈련을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가시가
나에게는 디딤돌이 되어 비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아픔을 주고 있고 찌르는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최악의, 당신 인생의 최악의 걸림돌이 아니라 최고의 디딤돌이 되어 비상하게 되리라. 여러분, 디딤돌 된다 해보세요. 시작. 비상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디딤돌 된다 해보세요. 시작.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된다 해보세요. 시작. 돌파하게 될 것이다. 돌파하게 될 것이다.